네, 오늘은 시편 115편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석이 가까워졌습니다. 참 아름다운 가을입니다. 이 가을이 참 영원히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가을은 시원하기도 하지만은 먹을 게 참 많고 또 가을은 또 풍성합니다. 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어머니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한가위만 같아라.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즐겁게 먹는 그 모습이 어머니가 참 그 흐뭇한 것 같아요. 한가위만 같아라. 참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이런 귀한 명절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어렸을 때 참 추석 생각이 납니다. 추석이 되게 되면은 그 어머니가 새 옷을 사오셨어요. 새 옷 사오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차례상을 쫙 챙겨놓고 거기에 이렇게 전하게 났습니다. 그 자녀들이 다 조상님께 감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게 되었죠. 그래서 참 지금도 그때 모습이 생생하게 생각이 나요. 떡은 여기다 넣고 과일을 여기다 넣고 다 이렇게 차례를 지내는 거죠. 여러분, 참 추석 때 우리는 참 조상을 생각하며 조상께 이렇게 감사를 하는데, 물론 뭐 조상을 생각한다는 것은 뭐 그 은혜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사람에게 오늘 보게 되면 영광을 돌리지 말게 하소서,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 모든 우리 조상들도 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참 축복을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상들에게 감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풍성한 과일 주신 하나님께 감사, 또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요.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것이 반복됩니다. 두 번이나. 우리에게 이 영광을 돌리지 마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에게, 사람에게,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무엇을 감사합니까? 주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참 크신 분이십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대해서 참 그 인자하십니다. 여러분, 인자하시다는 말은 그 헤세드죠, 은혜죠.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의 얼굴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돌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참 인자하십니다. 우리를 다 생각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그 인자하심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그 인자하심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실하심. 진실하다는 이 단어가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우리하고 약속한 모든 것들을 다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참 이런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조상님께 드렸어요. 조상이 참 우리를 돌봐주는 것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차례를 지내지요. 그런데 여러분, 차례를 지내면 조상님이 오십니까? 못 오셔요. 조상님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뭐 귀신으로 오셔서 그 음식을 드실 수도 없어요. 조상님들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음부에 가 있잖아요. 거기 나올 수도 없어요. 또 믿는 분들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낙원에 가 있죠. 천국에 가 있죠. 그 좋은 낙원에 계신데 왜 여기에 와서 음식을 먹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돌아가신 분들은 우리가 차례를 아무리 잘 지내도 거기에 오시지도 못하고 그것을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참 이 제사 드리는 것이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공자가 참 제사 지내는 걸 만들었잖아요. 공자가 춘추 전국시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전쟁이 많으니까 막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굶어 죽기도 하고, 못 먹어서 죽기도 하고, 전쟁이 나서 죽기도 하고. 죽은 사람들 생각하면은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해서 참 이렇게 할 걸.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한테 따뜻한 밥이라도 한 끼 내가 해드릴 걸. 그래서 만든 것이 제사라는 것입니다. 제사예요, 제사.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면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와서 그 음식을 먹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허상이라는 거예요, 허상. 사람이 만든 것이에요. 뭐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추도 예배도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어요. 뭐 음식을 쌓아놓고 이렇게 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메모리하는 거죠. 어머니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날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돌아가셔서 차례를 잘 지내시는 것보다도 살아계실 때 용돈 좀 드리고 맛있는 과일 좀 사드리고 고기도 좀 사드리고 살아계실 때 잘 해야 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차례 잘 지내놓고 자기들 먹으려고 잘 고기를 싸놓고 이렇게 지내면 뭐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참 이런 그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제사를 드리지 않냐고 감사를 하죠. 하나님께 감사. 나를 낳아주신, 또 길러주신, 또 나에게 복을 주신 참 부모님께 감사하죠. 근데 그 감사가 있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인자하신, 또 하나님 나에게 진실하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한번 보여줘보라. 근데 우리 하나님은 3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모두 다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무엇을 믿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믿습니다. 우상. 이 우상은 무엇입니까? 금과 은이요 사람이 만든 것이다. 사람이 만든 것이에요. 사람이 만든 것이 하나님이 나오고 신이 나오고 거기에다 머리를 조아리고 돼지 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내고 향을 피우고 거기에 감사하면은 그 우상이 기뻐하겠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과 동과 돌이잖아요. 돌이잖아요. 그래서 돌부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이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가 있습니까? 들을 수가 없지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한다. 돌부처예요. 말을 못해요.
이 돌부처 귀가 얼마나 큽니까? 귀가 크잖아요. 귀를 크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봤죠? 우상을 봤잖아요. 귀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에도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마지막 때에는 그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지금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시키면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읽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말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 하시면 가시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또 우리를 이쪽으로 가라 하시면 가시고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상은 참 죽어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상처럼 보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고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눈동자에 무슨 뭐 날탈이나 이런 가시 같은 거 딱 들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눈이 깜박하면서 우리를 지켜주잖아요. 박아주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있다가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딱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고 계시는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못하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잖아요. 우상들의 귀는 그렇게 큰데도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참 바알의 그 선지자들이 바알에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이 자기 손과 발에 막 피를 흘리면서 칼로 막 자기 몸을 상하면서까지도 기도를 했는데도 불로응답하지 아니하였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불로응답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불로응답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도 다 듣고 계시고 내가 어려운 것, 나의 마음까지도 눈물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가 너무 힘들 것 같으면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만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저도 이 동남아에 참 선교지를 많이 가봤지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가난합니다. 폐지를 줍고 있어요. 참 먹을 게 없어요. 옷 입은 것도 다 막 누르하고 얼굴이 다 새카마고 그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를 보세요. 우리 한국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물질적인 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또 얼마나 자유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많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참 지켜주신다. 너에게 도움을 주신다. 너의 방패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참 8절과 9절과 11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아 너희들은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 앞에 나와서 여호와 앞에 은혜를 받으라는 것이지요. 복을 받으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이겨요. 그들이 다 참 죽을 것 같은 그런 큰 전쟁이 임했는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다 나가주셔서 전쟁에서 이겨요. 그들이 참 어려움에 빠져가지고 깊은 함정에 빠져서 다 포로가 될 그런 형편에 있는 상황에서도 절망하고 참 소망이 없는 그런 그 상황에서도 그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셔요. 선지자들을 일으키셔요. 사사들을 일으키셔요. 그래가지고 모세 같은 사람을 보내주시고 엘리야 같은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사사기 시대에는 막 삼손 같은 막 용사를 보내주셔서 또 기도원 같은 용사를 보내주셔서 그 적들을 다 물리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어려울 때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아론의 집이여, 너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은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왜 애굽을 의지합니까? 왜 바벨론을 의지합니까? 왜 바벨론에게 돈을 많이 주고 군대를 빌려옵니까? 왜 애굽의 군대를 불러옵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참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참 건져주신 그런 간증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위험한 순간순간마다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집에 참 복을 주신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경고하는 말씀인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내가 등불로 두루 찾아 심중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신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 앞에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자녀들이 다 나와서 예수 믿고 복을 받지요. 은혜를 받지요. 내가 뿌린 것이 없으니까 거둘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참 잘 되기를 원하시죠? 건강하기를 원하시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재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경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장에게 정말 건강을 주시고 일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에 복을 주시옵소서.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자손을 번성케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복이 우리 가족이 번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크게 번성하게 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유하는 이 백성들이 번성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참 하나님 창조하신 뒤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다. 땅을 다스리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번성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것을 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번성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땅을 차지해야 돼요. 땅을. 악인들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고을들을 많이 차지해야 돼요. 대통령도 되고 시장도 되고 군수도 되고 면장도 되고 하다못해 그걸 못 뛰면 이장이라도 돼서 땅을 차지해야 돼요. 땅을. 여기도 믿는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악인들이 땅을 차지하면 악하게 쓰잖아요. 그래도 믿는 제가 땅을 딱 차지하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와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곳에서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참 번성하고 축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남과 북의 딱 중앙이잖아요. 통일이 되면은 여기가 수도가 될 곳이에요. 수도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북한에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고 번성해야 됩니다. 많은 교회를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 교회에 와서 참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소문이 막 소문이 나야 돼요. 우리 권사님이 여기 와서 막 눈물을 기도했는데 막 원희가 잘 되고 막 미리가 결혼해서 또 잘 되고 막 또 유진 형제가 또 막 그 공무원 시험도 합격하고 막 이런 소문이 어떻게 됩니까? 마을에 확 퍼지면 나도 에덴 장로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예배드려야 되겠다. 와, 교회가 소문이 나요. 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 농사도 잘 되게 하시지만 자신 농사도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기도를 하니까 소가 원래 새끼를 한 마리를 낳아야 되는데 쌍둥이를 낳는데 쌍둥이를 소가 장모님 간증이 장모님. 야,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참 그렇게 주신다. 요즘 송아지 한 마리가 얼마나 비쌉니까? 쌍둥이를 낳아요. 쌍둥이를. 그래서 여호와를 경유하고 의지하는 성도들이 요날로 복을 받고 번창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참 오늘 시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네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늘에 계셔서 모든 생사화복을 다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대답해 주셔야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제사 지내지 말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는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헤세드,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으셨잖아요. 그리고 그가 신실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우리에게 많은 복을 내려주셨는데 우리가 이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